오늘 예수께서 유다에게 떡 조각을 나눠 주셨고, 유다는 그 떡 조각을 받은 뒤에 밖으로 나가서 예수를 배반하는 일을 했다 하는 이 말씀을 저희가 읽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관복음서를 통해 볼 때 이 사건은 성만찬 시에 있었던 사건 같습니다. 첫 성만찬은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6월절 식사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출애굽을 기념해서 6월절을 반드시 지키도록 되어 있고, 6월절 식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서 쫓겨난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식사였습니다. 그 식사를 예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우리로 하면 요일상 목요일 저녁에 6월절 식사를 12제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 있는 성 안에 있는 어느 집에서 이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만찬을 한 가룟 유다가 그 조각을 받아든 다음에, 다시 얘기하면 성만찬 후에 나가서 예수를 배반했다는 거죠. 이게 믿기지가 않으니까 전통적으로 성경 해석가들은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너희 중에 내가 나를 배신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나를 배신하리라 한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성만찬 하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성만찬 하시기 직전에 요한복음의 사건이 있어서 유다가 밖으로 나가서 성찬에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하기를 좋아했어요. 혹시 어르신들 중에서는 그렇게 들으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이 성만찬이 먼저 나와요.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께서 성찬 예식을 행하시고, 그리고 나서 너희 중에 나를 누가 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나와가지고 순서가 바뀌어 있어서 설명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면 마태, 마가와 누가복음의 순서가 어떻게 되는가? 그 순서는 큰 의미가 없고, 그 성찬 자리에 가룟 유다도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유다가 성찬을 참여하지 않고 나갔다라고 볼 근거는 별로 없고, 말씀드렸듯이 유대인은 반드시 이 유월절 식사에 참여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다가 하지 않고 나갔을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큰 고민을 하나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주시는 떡을 받고 예수님이 주시는 잔을 받고 역사상 최초의 성찬 예식에 참여했던 유다가 그 끝나자마자 가서 예수를 팔고 배신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를 묻지 말고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은혜가 크면은 죄가 없는 줄로 알고, 사랑을 많이 받으면 다 훌륭해지는 줄로 알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 다 저절로 성장하는 줄 아는데, 성찬을 해도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이에요. 내가 목숨 걸고 키운 아이가 부모를 갖다가 버리고 고려장할 수 있는 게 사람이에요.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했는데 모른 척할 수도 있는 것이 인간이고, 이렇게 한 교회에서 목사님, 성도님, 형제, 자매하고 살다가 기분 나쁘면 수 틀리면 갈라져 가지고 죽일 듯이 싸우는 것이 인간이에요. 이런 일들이 현재 교회와 가정과 심지어 믿음의 집안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룟 유다가 성찬을 안 했을 것이라고 우기는 데 시간을 쓰지 말고, 성찬을 한 가룟 유다가 왜 배신을 했는가를 발견하는데 우리 마음을 쏟아야 되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경고하심을 받아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되고,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제자를 부르실 때 이 사람은 관리고 청년이고, 그러니 여러분 비전이 뜨거운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셨을 때 재산이 너무 많아서 못 따라가겠는데 하고 고민하면서 돌아가요. 그럼 거꾸로 예수를 따른 사람들은
아무리 많은 재산이라도 버리고 따라간 것임을 아시겠지요? 갈릴리의 네 제자를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위하여 일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더니 그들이 배와 그물과 심지어 아버지도 두고 예수를 따라요. 그러니까 정말 모든 것을 두고 따르는 것이 아니면 예수를 따라갈 수 없어요. 특별히 이 유다를 가룟 유다라고 하는데, 이 가룟은 한 지역 이름입니다. 12명의 제자 중에 11명은 갈릴리 출신이에요. 한 명만 다른 지역 출신인데 유다예요. 그러면 야, 한 명만 출신이 다르니까 왕따 당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뭘 생각해야 돼요? 특별한 부르심이구나. 그렇잖아요. 다 대한민국 사람인데 한 명만 일본 사람이야. 그럼 그 사람이 얼마나 특별한지 느낌이 오십니까? 이 자리에 우리가 다 이렇게 모여 있는데 만일 이 중에서 탈북인 한 분이 와 계시다면 그거 얼마나 큰 은혜와 부르심 가운데 예수 만났는지 알겠죠? 11명이 갈릴리 출신인데 한 명만 가룟 출신이면 이 사람 정말 진실하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안 그럼 따라오지 않을 거예요. 그런 진실한 부르심을 받았던 유다가 요한복음 13장 27절을 보시면 조각을 받은 후에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갔다. 예수께서 떡을 나눠주셨는데 그 떡을 딱 받은 후에 너무 큰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사단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마치 잘못하면 성경이 그 조각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신호로 사단이 들어온 것처럼 설명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후에라는 단어, 27절에 있는 조각을 받은 후, 이것은 시간의 순서상 앞과 뒤를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밥 먹은 후에 물 마셨다. 그러면 밥 때문에 물 마신 건 아니죠. 그냥 밥 먹고 나면 물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밥 안 드셔도 물 마시잖아요. 그러니까 순서가 그런 거예요. 어떤 분은 식사 전에 물을 꼭 드신다 하시더라고요. 한 30분 전에. 순서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원인을 나타내는 말이 아니라 조각을 받았고 사단이 그 안에 들어갔다. 순서가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경이 얘기하는 건 성찬을 한 다음에 그의 마음이 사단처럼 됐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특히 가슴 아픈데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적어요. 하지만 13장 2절은 이어서 마귀는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는데 그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제자인 유다는 벌써 예수를 팔아야지 하는 생각이 안에서 끓어오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본문의 여러 가지 표현들을 보면 결국 가룟 유다는 실패할 수 없는 것 같은 상황에 살았다. 이해되십니까?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제자였고 첫 번째 성찬을 받은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도저히 어떻게 이런 사람이 믿음에서 실패할 수 있는지,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실패했어요. 왜요? 자기 마음을 사단으로부터 지켜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단과 싸운다 그래서 우리가 뭘로 싸우겠어요? 딱 하나죠. 나는 악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리라. 이것으로 우리가 사단의 모든 생각을 이겨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가룟 유다는 사단이 마음에 원망을 주면 원망을 하고 욕심을 주면 욕심을 하고 욕심을 갖고 예수 팔 생각을 주면 팔아야지 생각했다는 거죠. 자기 마음을 지켜내지 않는 사람에게 은혜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지속되고 진실한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마음을 지켜내는 사람에게 있어요. 이 세상 불행한 일 한번 안 겪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 걱정거리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저는 아무 걱정 없이 사는 것 같지만 걱정 많은 거 아시죠? 뭐 생각도 안 해봐도 알아요. 목사는 우리 성도들 살림살이를 쭉 듣고 하니까
어떻게 건강이 어려우신지, 어떻게 자녀가 속을 썩이는지, 어떻게 부부관계가 어려운지, 어떻게 경제적으로 어려운지, 어떻게 지금 억울한 마음이 있는지, 어떻게 친구가 없는지 하나하나 기도할 때마다 다 죄일 같아서요, 걱정을 짊어지고 사는 사람 같아요. 제가 여러분 주변에 참 저분은 자녀들도 잘 되고 부부 사이도 좋고 집을 사면 집이 부자가 되고 집값이 오르고 뭐 아무 걱정 없는 것 같지만 물어보세요. 걱정이 있나 없나. 조금 마음 열고 대화하고 우리가 순모임에서 조금 마음 여는 얘기 나오면 눈물 흘리며 각자의 어려움을 얘기하잖아요. 아이, 그거보단 이게 좀 나아. 이건 더 쉽고 이건 어렵고. 여러분, 이건 아무 의미 없어요. 자기에게 닥치면 다 심각한 문제예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내고 예수의 사람으로 삽니까? 13장 31절 후가 한 번 더 나오는데, 유다가 나간 후에,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 예수를 통해서, 예수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32절 하나님이 이 예수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이 그 영광을 아들에게도 주실 것이니까 틀림없이 주실 것이다. 그래, 아들도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이죠.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피해서 도망도 가실 수 있는 분인데 이 십자가를 각오하고 받아들이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한 죄의 벌을 감당하시고 우리가 벌받지 않고 구원받을 길을 열어두셨어요. 이거 다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로 영광을 받으셨어요. 왜? 저 아들이 저렇게 끔찍하게 싫어하는 십자가를 피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을 이루시려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를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 영광을 아들에게 주세요. 어떻게? 부활로 주셨어요. 그럼 세상에서 영광된 사람은 위험과 고통을 겪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위험과 고통을 통과한 사람입니다. 위기를 겪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위기가 왔는데 넘어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단이 생각하기에 이상한 사람, 불신자가 생각하기에 이상한 사람, 저만큼 어려우면 세상에 예수가 어딨냐, 하나님이 어딨냐, 그리고 도망갈 법도 안 돼. 그렇게 어려운데 더 열심히 주 앞에 나오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완전하시다. 그 증거가 뭐냐? 그러면 내가 믿는 이 믿음이 증거다. 내 마음에 있는 이 천국의 평화가 증거다라고 말하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람, 그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의 영광을 자녀에게 드러내기 시작해요. 그의 삶이 존귀하고 아름답고 따르고 싶어지고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칩니다. 우울한 사람이 건지는 거 보셨어요? 불행당한 사람을, 불행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이 위로하는 거 보셨어요? 그럼 같이 불행 속에 절망하는 사람이 위로가 됩니까? 유일한 한 사람, 불행을 당했으나 실망하지 않고 어려운 상황이 있으나 그것이 자기 삶이라 하지 않고 어떻게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마음의 천국의 평화로 만드는 사람. 31절이 바로 그거예요. 그가 나간 후에, 이 후는 27절에 있는 후, 메타라는 단어인데 시간의 뒤를 나타내는 말이 아니고요, 영어로 하면 관계사인데 그 때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동시적인 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가 나간 그때에 예수님께서 영광을 지금 받았다. 예?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바로 그때라고. 이 단어가 어디 나오느냐면 마태복음,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 예를 들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께서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세요.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을 때 보니까 가라지가 있었다. 여러분, 싹이 나고 열매가 맺은 다음에 가라지가 있는 게 아니죠. 이 좋은 밀과 가라지가 같이, 이 잡초가 같이 자랐단 말이에요. 표가 잘 안 나더니 열매 맺을 때 보니까 밀은 밀 열매를 맺는데 가라지는 잡초의 열매를 맺었어요. 그래서 이거 가라지구나 하고 보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밀 다음이 아니라 바로 그때인 거예요. 그때.
그 단어가 여기 31절에 있는 후회라는 단어입니다. 그가 나가는 그때, 그가 나가는 것을 보는 그때 언제입니까? 예수를 배신하는 때, 예수 배신하는 것을 예수께서 받아들이는 그때, 배신하도록 허락하는 그때. 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의 잔을 피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마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구원을 이루시는 그때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있는 영광이 언제 있습니까? 고난이 사라질 때가 아니고요, 그 고난 중에 우리가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때입니다. 예수께서 악인의 손에 잡히시는 일을 수용하는 그때, 3년 반 동안이나 양육하던 제자가 배신한 그때.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께서 십자가 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은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숨어 다니시지 않거든요. 이미 드러나게 다니고 계세요. 잡아들이려면 얼마든지 잡아갈 수 있어요. 가룟 유다가 굳이 예수님을 인도하지 않아도 조금만 뒤지고 찾아다니면 얼마든지 예수님 잡아갈 수 있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비참하게 만드는 오브제였어요. 그냥 잡혀간 것이 아니라 3년 반 동안 사랑하면서 양육한 사람에게 배신당하여 잡혀간 스승.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냥 고난 당하는 게 아니라 한 집안 식구로 같이 살면서 내가 잘 돌봤는데 결정적으로 나를 배신하는 그 순간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냥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평생 살자고 내 거 다 주고 그렇게 유무상통하면서 살았는데 어느 날 다 빼가지고 도망가 버리면 그냥 가난과 비교할 수 없는 비참함이 있죠. 가룟 유다는 예수의 십자가를, 안 그래도 비참한 저주의 십자가를 제일 비참하게 만드는 구성이었어요. 그런 절망을 맛볼 그때, 그럼 우리도 그런 고통 맛보지 않습니까? 믿었던 일들이 실패로 끝나고 갑작스러운 고통으로, 고난으로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일 때 주님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 영광은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구현이 되었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신 것이 바로 우리를 위한 구원의 십자가지요.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바가 없습니다.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길이 예수 십자가 말고는 없었단 말입니다. 구약에 제사 드리는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희생 제물이 되었던 양과 소와 염소는 그 순간이 끝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는 영원한 대속의 제물이 되사 모든 인류의 죄를 영원히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을 수 있어요. 현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누구나 믿는 자는 구원받도록 영생을 주십니다. 성경은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셨다고. 요한복음 3장 15절,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47절, 6장 47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믿는 자가 영생을 가졌다고. 그래서 구약성경 하박국 2장 4절은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고요. 이 신약성경에서도 로마서에, 갈라디아서에, 히브리서에 3번이나 인용되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을 한국어 구조 때문에 오해하면 안 돼요. 영어 구조도 똑같은데 의인이 사는 방식이 믿음인 것처럼 오해하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의인이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의인은 살리라 이 뜻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의인은 살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의인이 있는데 그가 살아가는데 믿음으로 막 살았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가 믿어서 의인이 되었고 그래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성경의 약속인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은 그 의미를 분명하게 보여주는데,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나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셨습니다. 하박국의 말씀의 인용이죠.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살지 못하는데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율법으로는 살지 못하는데 믿음으로는 의롭게 되어 산다. 그 대조예요. 성경을 좀 보면 좋겠는데 히브리서 10장을 찾아보시겠어요? 신약 364면입니다. 364면 히브리서 10장. 이 말씀을 보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영생을 얻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27절 보면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심판을 기다리는 거 보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죄인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그에겐 심판밖에 없어요. 그는 어떤 짓을 하는가? 29절.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뭐 아들을 믿는다고 영생이 있어?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은 너무 이기적인 것 같아. 사는 건 막 살고, 죄 잔뜩 짓고 욕심 부리는 그리스도인들 많은데 무슨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래? 그의 삶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어떤 사람의 나쁜 삶 때문에 언약의 피를 부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는 그렇게 산 거고, 예수의 언약의 피는 순결합니다. 예수의 언약의 피는 완전합니다. 예수의 언약의 피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무슨 사람의 삶이 하나님의 약속을 깰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나는 사람 이상하게 사는 거 보니까 믿으면 구원받는 거 아니다는 말에 속지 마십시오. 그는 예수 믿는다 하면서 이상하게 사는 것뿐이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렇게 구원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럼 무엇으로 구원받는데? 선행으로? 누가 완전히 선하지요? 은혜를 받아서? 말씀드렸잖아요. 가룟 유다처럼 성찬에 참여하고 예수의 사랑을 직접 받아도 우리는 다 간접인데, 그렇죠? 물론 영적으로는 직접 받지만 현실적으로는 다 성경 말씀 통해 받잖아요. 그런데 그는 예수의 삶을 현실 속에서 받아요. 그런 상황이 있어도 은혜가 없잖아요. 그럼 은혜 받아서 구원받는다는 말도 틀린 겁니다. 무엇으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믿음. 그래서 믿음이 언제 없어지는가? 33절. 비방, 환난. 비방, 환난. 비방, 그거 아니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닌 것 같아. 무언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어렵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데 이 세상에 왜 이렇게 불행이 많고, 왜 이렇게 어렵게 태어나고, 왜 어떤 아이는 태어나면서 장애인이고, 왜 어떤 사람은 성실하게 살았는데 아내에게 버림을 받았고 배신을 당했는가? 이런 비방, 예수의 십자가를 짓밟고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거룩한 언약의 피를 부정하는 이런 비방들, 환난. 나는 믿었는데, 하나님 자녀라는데 왜 우리 집에는 이 어려움이 이렇게 끊이지 않는가? 이런 것들 때문에 믿음을 잃는 거예요. 하지만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34절. 너희 믿음의 사람들은 갇힌 자를 동정하고, 야, 네 주제에 누구를 불쌍히 여기냐? 너나 불쌍히 여겨라. 아니요.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가난하고 내가 어렵고 내가 헐벗고 내가 매를 맞아도 또 다른 고난당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요.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해. 이 당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고발당해서 소유를 막 빼앗겼어요. 어느 집이 예수 믿어? 그럼 그 집에 그걸 다 훔쳐가고 뺏어가도 되게 돼 있었어요. 그런 법이 있었던 때가 있어요. 그것도 기쁘게 당해요. 어떻게? 왜?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로 알기 때문이다. 하늘에 영생이 있는 줄로 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35절, 여러분 믿음의 담대함을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37절, 잠시 잠깐 오면 주께서 오십니다. 그때 38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제 아시겠죠? 이 산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사는 게 아니라 영원한 삶, 영생을 말하는 겁니다. 영원히 살리라. 무엇 때문에?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믿음의 의를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혹시나 돈이 아니어도, 혹시나 집이 아니어도, 혹시나 건강이 아니어도, 혹시나 든든함이 아니어도, 혹시나 인정받음이 아니어도, 마음에 분함이 있어도 예수께서 그에게 영생을 주시니, 여러분 그 영생의 은혜를 다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을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요한복음 17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있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17장의 기도로 이어져요. 그래서 13장부터 17장까지가 한 편의 설교와 같은 예수님의 가르침인데, 그 마지막 기도를 뭐라고 하는가? 17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17장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어디서 많이 본 거죠? 13장에서 본 거지요. 아들이 영광을 지금 받았고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아버지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니 그 영광을 주시리라. 그 말씀의 다른 표현이 여기 있어요. 이 영광이에요. 그럼 그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신 그 영광, 아버지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신 그 영광은 무엇입니까? 2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믿습니까? 영원한 삶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의인은 살리라. 죽지 않고 삶을 주신다는 거예요. 죽음이 아니라. 3절, 영원한 삶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믿는 것인데 아는 것이라고 그랬죠. 여기에 있는 이 알다라는 단어, 기노스코라는 헬라 단어는 이게 굉장히 신비한 말인데, 그냥 알았어, 이게 마이크야 알아, 이게 물이야 알아, 이렇게 아는 것을 넘어서서 점점 더 이 알미 깊어지고, 그래서 이 기노스코가 어디까지 쓰이느냐면 이 알다라는 말이 남녀간의 사랑에 쓰여요. 누가복음에 마리아가 천사가 네가 임신하리라 그랬더니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이게 남녀간의 관계 알다는 이 단어예요. 마태복음에 이게 더 놀라워요. 천사의 명령을 받고 임신한 마리아를 데려온 요셉이 마리아와 동침하지 않았다. 이 동침하다는 단어가 알다라는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안다는 것은 뭐 알았어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해하고 인지하고 받아들이고 그와 깊이 교감하는, 경우에 따라서 상황이 다른데, 그럼 여러분 이 3절에 안다는 단어가 단지 예수님 알아 이건 아니겠죠. 예수님을 이해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걸 받아들이고 남녀 간의 사랑의 관계처럼 예수님과의 사랑을 누리고 남녀가 함께하고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예수님과 한 몸이 되고 하나가 되는 것을 여기서 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영생의 믿음을 이해하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는 사람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기 때문에 예수께서 하신 일을 해요.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이 예수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13장 34절에 있는 것처럼 이 세 계명을 지켜내요. 뭐죠?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13장 1절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으로 시작했고, 13장 35절은 그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다면 가룟 유다의 실패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돈을 사랑했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예수를 사랑하게 되어 예수를 따랐을 겁니다. 하지만 그 사랑을 끝까지 가져가지 못했고 결국 잃었고 그는 실패했습니다. 그의 사랑은 세상에 어디로? 돈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는 것에서 실패해서 환경을 3년 반이나 따라다녔는데 남은 게 뭐지? 왜 우리는 계속 이렇게 가난하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데 저분이 메시아라면 왜 이들을 다 처벌하지 않지? 오만 가지 생각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 악한 로마 사람들은 왜 우리를 억압하고 저 유대의 왕은 왜 우리를 억압하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왜 하나님의 권능으로 저 악한 사람들을 끝장내지 않지? 눈이 어디로? 예수를 보는 것에서 환경을 보는 것으로 넘어갔더니, 그럼 세상 환경을 보면요, 뭐니 해도 머니가 제일이라는 그 대도 안 되는 말이 믿어져요. 돈, 이거 참 편하거든요. 돈을 가지고 있으면 많은 면에서 자유로워요. 오스기니스라는 분이 돈을 좀 많이 벌었습니다 하는 어느 사업가의 이야기를 얘기했어요. 그 사업가가 돈을 벌 때 뭐라고 돈을 벌었느냐, 소명이라는 책을 보면 제가 돈을 번 이유는 내가 귀찮아하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 좀 시켜보려고요. 내가 귀찮아하는 일을 운전시키고 청소시키고 밥 짓는 거 시키고 자잘한 일 시키고 돈이 있으니까 다 시키고 난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었거든요. 세상을 보면 그렇게 돼요. 유다는 그 사랑을 예수가 아닌 돈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바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사랑은 내가 만들어내는 사랑이 아니라 주께서 나에게 바치신 사랑입니다. 우리의 고통, 성경은 예수님은 당해보지 않은 고통이 없다고 그랬어요. 배고파 보셨고 억울해 보셨고 쫓겨 보셨습니다. 옛날에 고요할 때 기도하라, 외로울 때 찬송하라, 괴로울 때 주를 보라, 이런 세 구절 시가 굉장히 유명해가지고 꼭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를 관을 쓰시고 괴로워하는 그 사전 밑에 고요하면 기도하라, 외로우면 찬송하라, 괴로우면 주를 보라,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기억하세요? 제가 예수 믿은 다음에 제 방에 누가 와서 그렇게 걸려있는 석고 액자를 제 친구가 봤어요. 용선이라는 친구였는데 한참 물끄러미 보더니 교회 안 다니는 애였어요. 야, 그러니까 저거는 누가 더 괴로운지 보라는 거냐? 그러더라고요. 십자가 쓰고 괴로워하는 예수님 밑에 그 있는 글자를 보고 누가 더 괴로운지 보라는 거냐? 그러더니 이 친구가 그 다음 주에 교회를 따라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고등부를 2년을 꾸준히 다녔어요. 하지만 결국 예수 믿는 일에 그 당시엔 실패했습니다. 지금도 그 친구를 위해 기도하고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왜? 이 친구가 어려서 아버지 잃고 참 어렵게 자랐거든요. 그 당시에 여성 혼자 아이 키운다는 게 쉽지 않아서 어렵게 자라면서 자기 삶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자신이 누리지 못하는 돈이 주는 자유, 많이 괴로웠어요. 먹을 것을 내 마음대로 사 먹지 못하고, 입을 것을 내 마음대로 고르지 못하고, 어려운 중에 주어지는 것을 먹고 생기는 것을 입어야 되는 이 고통을 잘 견디지 못했어요. 그러더니 주님을 만나지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나를 아시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성찬 예식을 이어 진행하려고 합니다.